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유수부를 가르치고 있는 조성동 목사입니다. 저는 앞으로 연합예배 설교가 할 때 가급적이면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처럼 열등감, 오늘 객관화, 외모, 심심함, 인본주의, 성 이런 주제들을 성경에 맞춰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객관화입니다. 객관화라는 것은 내가 보는 나는 주관적이고 나를 다른 사람이 볼 때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내 안에 있는 예습관으로 하면 주관적이 되고 말씀에 따라서 할 때 신앙이 객관화가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생각으로 기르려고 하면 주관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허락하신 재능에 맞춰 양육할 때 객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객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보기 때문입니다. 객관화되는 과정에는 아픔이나 어려움, 곤란이 있지만 나중에는 성숙해지고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객관화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나의 연약함을 알면 인격의 성숙함이 옵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음을 기억할 때 신앙의 성숙함이 오고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매일매일 되새길 때 삶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나의 자녀를 내 손에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객관화, 그리고 자녀의 객관화, 신앙의 객관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객관화입니다. 사람과 관계할 때 나 자신을 잘 모르면 그 인간관계에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상하게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금방 친해지는 사람이 있고 희한하게 오랜 시간이 걸려도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과 잘 맞고 잘 맞지 않는지를 보면 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맞는다면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도 비슷하고 살아온 배경도 목적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관계 중에도 상극이 있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성격과 생각이나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기 힘들고 반복적으로 좀 틀어지는 경험이 자주 있다면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넘어지는 곳에 넘어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 독특한 나만의 성격이 다른 사람을, 다른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성격을 하나, 객관화시킨 일을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들은 저의 조언 중에 하나가 제가 감정에 기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고, 감정에 의해서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감정이 좋을 때는 좋은데 감정이 힘들 때는 사역에 후퇴가 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의 3분의 1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셨는데 아마 이민자의 아픔이 아마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머니께서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더 힘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척분들 중에서 캐나다가 그렇게 좋냐? 엄마가 아픈데 그냥 오면 되지. 그리고 형제들이 누나와 남동생이 계속 병원에 이렇게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감정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돼가지고 이게 힘드니까
그렇게 좋은 목장 사역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면 안 되겠냐고, 한국에 가게 해달라고. 한국에 가면 제가 정말 여기만큼 목장 사역도 잘 하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2주간에 걸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응답을 딱 2주간에 주셨을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것을 원하시고, 나의 감정은 한국에 가 있고, 이게 2개가 부딪히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수술 이후에 어머니의 건강을 더 좋아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가면 제가 목장은 하겠는데 사랑의 교회처럼 제대로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교회를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원칙 가운데에 서 있는 시스템을 제가 잘 따라가지만,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뭔가의 원칙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행동하였을 때 몇 개월 동안 제 목장 사역에 구태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이 지나고 났을 때, 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 자신의 어떤 그런 객관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런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객관화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일 많이 생기는 현상이 핑계를 찾고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목자 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다른 곳에 핑계를 많이 대었던 것 같아요. 목장을 하면서 목장이 안 될 때 내가 목원을 잘못 만난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우리 목장에 너무 힘든 VIP만 온 게 아닌가, 집이 좁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 진짜 핑계거리를 계속해서 찾았는데, 목자 생활을 3년 정도 가까이 하면서 제가 깨달은 객관화는, 목장의 모든 문제는 목자와 목녀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자 목녀님을 정죄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객관화된 사실은, 제가 목자를 하면서 지난날 목원 생활에 대한 이렇게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옛 가달라라 목장으로부터 이렇게 분가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분가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목원일인 줄 알았어요. 나 같은 목원 만나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근데 목자 생활을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옛날 가달라라 목장에서 내가 참 좋은 목원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집에서 목장을 개방한 것도 다 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목자 목녀님을 많이 격려를 많이 못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어디 놀러 갈 때도 그냥 몸만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갔는데 같이 이렇게 도와서 해주지도 못했던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참 좋은 목원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목장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사역이 제가 안 될 때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핑계를 대면 발전이 없고 늘 제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잘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광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저 사람 분명히 뭐뭐 할 거야 하는 식의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요즘 나에게 불만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 저 사람은 날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류의 생각은 끝없이 나를 주관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관계를 해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생각을 멈추고 가능하면 분명히 확인을 함으로써 상상하는 습관을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해를 금해야 합니다. 오해는 주관적인 자기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관계는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나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아야지 다른 곳에 책임을 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주위에는 VIP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뭔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에 열정이 있고 정말 VIP만 생기면 정말 잘 섬길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도 뭔가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남에게, 환경에 뭔가를 책임을 돌리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단점보다 장점을 보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단점은 숨기고 싶어하고 장점은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을 볼 때 그 상대방의 장점은 듣고 또 단점은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거든요. 장점을 잘 이야기를 못 해줘요. 다른 사람의 여러분 장점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세워주다 보면 내가 객관화가 아주 잘 됩니다. 남의 장점을 잘 세워주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도 잘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반복되는 죄나 실수가 드러나면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관계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닌 장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2년 반쯤에 첫 목장을 시작하기 한 주 전에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대감도 있었고 내가 드디어 이제 목자가 되는구나 하는 설레임도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목원들의 단점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겠구나 하는 이 생각이 지배적으로 변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 그 다운타운에 영어학원에 다니고 오는 길에 아주 이 번잡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람처럼 제 귀에 쏙삭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역을 남겨두고 그 전역에서 스카이트레인이 딱 출발했을 때 코너를 싹 돌면서 이렇게 공원이 싹 보이면서 확 트인 공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제 귀에 이렇게 싹 스치면서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 장점이 더 많아. 이렇게 바람처럼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장점은 보지 않고 그 한두 가지 단점에 집중했던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제가 내릴 때, 그 스카이트레인 내릴 때, 그 모건분들의 그 수많은 장점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남을 낮게 여기면 스스로를 낮게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이들을 같이 있게 평가해주고 높게
여겨준다면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찾아서 나를 세워야 되고 장점을 찾아서 남을 세워줘야 객관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연약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세 번째가 약점은 코칭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사람들에게 코칭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사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나로부터 생기는 문제에서 내 성격이나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나의 리더십은 어떤지 코칭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가장 큰 코칭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래도 목사님이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니까. 목원분들은 또 우리 목자 목녀님이시겠죠. 가장 목원들을 위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재환 목자님께서 초음 모임 때, 제가 이건 허락을 안 받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나눔이기 때문에 초음 모임 때 이런 나눔을 하셨는데, 더 사랑 목장을 분과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기도할까요? 제가 만약 강재환 목장이라면 저는 아마 당연히 군대에 가 있는 그 아들 강용호 형제를 제일 먼저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나다 군대가 아무리 좋아도 군대니까 위험이 다르니까 그 아들을 제일 먼저 기도할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김근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눔을 듣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나의 어떤 연약함을 이야기를 해도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자님, 목녀님한테 나의 연약함을 코칭을 받고, 꼭 목자, 목녀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를 통해 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가장 사실 객관화시켜 줄 사람은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죠. 부부들은 아내와 남편이 최고의 객관화를 시켜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왼수라서 오히려 역효가 날 가능성도 크지만 그래도 가장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알죠. 부부관계에서 나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필자라고 믿으면 그 사랑이 약속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닌가 생각할 때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사실 엉망이 됩니다. 성경의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했는데 청년 때 내가 너무 외모만 보고 결혼한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알맞게 준비해 둔 배우자가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게 아닌가, 이것은 아주 주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 부부관계에서도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실수하지 않고 주신 배우자라고 믿고 서로 사랑하고 사역에 한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이야기해 줄 때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줄 때 가장 상처되지 않고 이야기해 줄 사람을 정하고 코칭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의 객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많은 간증을 듣다 보면 대부분 그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자신의 옛자 그리고 습관, 행동들을 발견을 합니다. 아, 내가 그런 인간이었지. 내가 그렇게 행동했었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께서 흘러나오신 그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저는 사모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의 삶 때 성령 체험 시간 때라든지 새로운 삶에서 견고한 진을 다하는 시간, 아니면 기도회 때 방언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방언을 풀이해 주실 때 그 예언의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도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초라하게 바라보았던 옛 시간들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을 망가뜨려 왔던 그 시간들이 아주 슬프기까지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큰 가능성과 나에게 부어주신 큰 재능을 바라보고 나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나를 계획하신 아주 큰 그림과 계획을 보고 나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나의 어리석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한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옛날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엔 수미, 양가 이렇게 그 성적표를 매겼잖아요. 한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성적표 성적이 양가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해쉽게 D, C, D 이렇게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성적표 가지고 와보신 적 있으시죠? 네. 혼이 날 줄 알았던 이 아들이 조용히 침묵하면서 아빠의 잔소리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무섭게 쏘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무 한 과목만 뛰어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혼날 줄 알았는 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격려하시고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가장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셨어요. 게바라는 뜻이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유수아이들에게 베드로 설교를 하면서 바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위라는 것은 어떤 공격이 와도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 아이들도 설명을 했는데 베드로가 게바입니까? 반석입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배반하더라도 자신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확신에 차게 예수님께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게바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 게바로 변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한 단단한 바위, 게바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실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히 설 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격려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큰 그림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객관화입니다. 내 자녀를 객관화하지 못하면 우리 부모는 자녀를 내가 지금 잘 키우고 있는지 못 키우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잘 키우려고
너무 애쓰는 부모들은 보면 오히려 잘 키운다고 이렇게 애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녀의 얽매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이끌어갑니다. 아이의 요구에 맞춰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손에 자녀를 잡고 있으면 내 자녀를 객관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에게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잘못 키우고 있는데 또 잘 키운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내가 건 기대대로 아이들을 휘어잡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영어 과외를 몇 개 받고 있고 고등학교도 원하는 곳에 갔고 이제는 대학교만 내가 찍어둔 몇 개 중에 한 개만 가면 잘 키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고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객관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행동주의라는 그 교육 학파 중에 한 학자 중에 파브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개를 대상으로 종을 치는 실험을 통해서 이 행동주의라는 교육 이론을 만들어낸 학자인데 개에게 먹이를 줄 때 항상 이렇게 종을 쳤어요. 항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종을 치니까 이제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쳤는데도 개가 이렇게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침을 흘리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개가 이렇게 학습이 된 거죠. 어떤 반복적인 행위, 환경을 계속 주면 그에 따라 행동하고 학습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학파인데, 그래서 이 교육학자가 이 광연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게 50명의 아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의사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이 정말로 굉장히 좋아할 만한 교육자지요. 어릴 때부터 의사에 대한 환상, 병원놀이 등 집중화된 학습을 통해서 의사를 키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한국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잘할 것 같고 저걸 보여주면 저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얘는 이렇게 잘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물론 많이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에 대한 고유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래 희망이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의심부터 하고 걱정부터 해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의심하고 그리고 재능을 살폈을 때 그 재능이 없으면 굉장히 걱정이 앞선다라는 거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내 자녀를 올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내 손 안에 두고 있으면 내 생각대로 큰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학교에 가고 내가 계획했던 공부를 하고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휴스턴 서울교회를 은퇴하신 그 최영기 목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남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 같은 교회 내에서. 근데 그 최영기 목사님이 자기 사위에 대한 3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조건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믿음이 있냐,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아내를 먹여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인관계가 좋은지, 친구가 있는지, 이렇게 3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이 3가지를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냥 데이트를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을 했고요, 그 전문가. 저는 이것이 자녀에 대한 객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자녀가 어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죄에 들어서도 막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은 엄마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자녀의 양육은 아빠가 같이 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아버지의 코칭도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코칭이 없었거나 아버지와의 대화나 특히 추억이 없는 아이들은 항상 불안해요. 근데 반대로 아빠와의 이렇게 좋은 추억이 있는 아이들은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절대로 항상 그 자녀들을 혼자서 기르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가 쌍방향으로 항상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꼭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잘 크고 있는지 빗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객관화입니다. 성경의 많은 주제 중에 오늘은 천국에 대해 객관화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인생이 짧다고 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이 신앙생활에 대입하기가 힘들어서 이 삶의 가치관을 자꾸만 이 땅에 두려고 합니다. 세상의 삶의 가치관을 이 땅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뜨거나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인지할 때 삶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해 객관화하는 시간을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야 세상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물질을 제어하지 못하고 쾌락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다음 생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우리가 잘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제가 천국에 대한 그림이 확실히 그려졌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아버지를 뵈러 한국에 갔었는데 저희 교회 한 목련님께서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시고 사주셨는데 랜디 알콘이라는 신학자 교수가 저자인 헤븐이라는 천국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장례식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좀 천국을 그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그 책 내용을 짧게 여러분 설명해 주겠지만 그 장례식,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 달 전에 아버지를 뵈러 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대장암이셨거든요. 암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있는 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약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제 아버지는 제가 캐나다에서 통화를 할 때 굉장히 죽음을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셨고 또 신앙이 계셨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약이 많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외였는데 그 약을 누가 팔았냐면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저희 사촌 형님을 되는 분이 그런 약을 파는 그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약을 살 분이 아닌데 그 비싼 약을 굉장히 많이 사셨더라고요. 실제로 또 드셨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희 사촌 형님을 되는 그 친척분을 만나봤는데 이분이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또 자기 집안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집안에 일어난 여러 감정들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비싼 약이라서 굉장히 좀 신뢰를 하기 힘들었는데 또 신앙적으로 접근하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좀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약을 드시는 것에 대해서 막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언제 그 친척분한테 신뢰가 깨졌냐면, 그분이 이제 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장례식 때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를 이렇게 따로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삼촌이, 제 아버지가 자신의 꿈에 나왔는데 천국이 좀 심심해서 성경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화장을 할 때 관 속에 머리맡에 성경을 좀 놔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두 가지가 잘못됐죠. 제가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좀 잘못된 게 감이 오시죠? 우리도 천국을 그릴 때 천국이 심심한 곳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심심한 곳이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화장된 그 성경책이 천국으로 배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데 성경책이 필요가 없죠. 저희 어머니도 몸이 그때 또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친척한테서 막 비싼 약을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막았습니다.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때까지 했던 말들이 사실이 아니고 그냥 약을 팔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든지 믿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도 이렇게 천국을 그릴 때 이렇게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흰 구름 위에서 이렇게 하프를 이렇게 띵까띵까 하면서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죠. 천국이 여러분 그런 곳일까요? 천국을 막연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기쁨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아까 헤븐이라는 쓴 저자의 책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천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낯선 느낌을 주지 않고 고향에 온 느낌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아름다운 것들이 존속하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갔던 산, 우리가 헤엄쳤던 바다, 우리가 방문했던 도시와 마을이 있고 우리를 즐겁게 했던 시와 음악과 서적이 보존되어 있으며 지식적인 탐구와 신체적인 도전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반갑게 만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성경적으로 근거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 성경을, 천국을 아주 잘 묘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의 그 죽음의 시체는 지금 바로 제 옆에 그 관 속에 있지만 아버지가 지금 부활해서 얼마나 그 천국에서 멋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남들이 너무 많이 우니까 저도 따라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천국을 또 하나를 또 더 예를 들자면, 제에게는 두 딸이 있잖아요. 하스랑 미나랑 제가 이렇게 놀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스랑 미나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안고 있으면 제발 이 행복이, 이 가슴 떨리는 이 시간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천국을 떠올리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두 딸이랑 영원히 불완전하지 않은 그 완벽한 곳에서 평생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뛰도록 좋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 자식이랑 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 자식, 내 부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별을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내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죠. 제가 하스랑 미나랑 기를 때 그래도 불안감이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다치진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늘 불안한 감 속에 살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천국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와 같게 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여러분 혹시 감이 잡히세요? 좀 쉬운 말로 해서 우리 옆 사람, 우리가 가령 이렇게 아주 좋은 사람을 정말 저분은 천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죄와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죽어서 심판 가운데서 내가 후회할 일이 있다면 가장 아마 후회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한 것이 가장 아마 후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는 이런 후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 때 미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메모리 리셋되는 것이 아니고, 왜 미움이 없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심한 상처와 모욕과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곳을 우리가 바로 가는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는 곳에서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 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 내가 가서 살아야 된다는 그 관념을 갖고 여러분 한번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의 가치관과 진정한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도둑이 없고 병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앞날을 걱정하는 불안감과 두려움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족하며 감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일들로 기뻐하며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보람이 느껴지고 자신이 맡은 일에 인정받고 진정한 희열과 발전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한다면 신앙의 습관과 삶의 태도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습니다. 어떤 모욕감과 수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 오직 영혼에 대한 걱정만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객가가 되면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요. 나를 가장 잘 하나님과 함께하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이 커져가고 객관화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조각난 관계를 하나로 이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녀를 객관화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나의 자녀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비전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그리고 이 땅에서 실현시키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길 수 없습니다. 미움이 싹틀 수도 없습니다. 교만치 않고 교회가 하나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